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많은 시원한 수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외우고 있죠.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부를 찬송은요, 비추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의한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불경건의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래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죽음과 고통과 불안과 유한성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게 인간의 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경건에 빠진 죄인에 대해 진노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하면 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진노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지들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선함과 정의를 따라 옳고 그름을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난리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저기 구석에서 그냥 찌그러 계세요 라고 말하는 신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 그리고 사랑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따르는 그 책임에 대해서 이미 법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이 잘못하면 확실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필요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26절인데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자 보니까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28절에도 나오고 24절에서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의를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엄마 아빠한테 원망하지 마.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도 계속 말씀으로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때리고 좀 또 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요. 마음에 남아서 양심에 걸림이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세게 혼내기 전에 일단 한번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 결과가 뭔지 한번 맛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살면 엄청 신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곧 심각한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옵니다. 인간 사회에 찾아오는 이러한 무질서는요, 결국 사람들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인간은 쇳덩어리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오면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고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버티면 죄를 계속 쌓아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버려둠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진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기회인 것입니다. 26절에서 32절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회, 즉 불의한 사회의 모습인데요. 자, 먼저 사람들이 부끄러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저지르는 불의가 있는데요. 그 대표가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것은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든 한번 변호해보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인류 역사상 꽤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만큼 사람들의 부끄러운 정욕이 보편적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기 시작을 하면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가 된다면 어떤 사회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진노 아래에 있는 사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당히 갈 때까지 간 정도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바울이 동성애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죄보다 동성애가 더 악질이라고 하는 뜻도 절대로 아닙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욕정에 불타는 범죄 중에 가장 뚜렷한 모양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표로 말하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이성애 안에도 동성애보다도 더한 죄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오늘의 이 핵심은 뭐냐면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죠. 또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즉 음욕에 불일 듯 하는 것,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그냥 욕정을 따라서 불타는 삶을 사는 것, 이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만을 특정하여 지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욕정에 의해 순리, 즉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관계와 방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욕정에 이끌리는 간통이나 무책임한 부부관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관계여도 폭력적인 관계도 여기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또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이라든지 혼음이라든지 아동성애와 같은 변태성욕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불의의 사례를 보면요. 안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2절까지의 죄를 더하면 총 22가지의 불의한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결코 낯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소설, 영화,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면 과연 영화가 될까, 소설이 될까, TV 드라마가 될까,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섬뜩한 것이 뭐냐면 32절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뜻이 뭘까요?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적으로 이건 나쁜 짓이야 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는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마음과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음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눈 딱 감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면서도 환경 탓, 사회 탓, 남 탓 이러면서 자신을 정당화시켜가면서 하는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이게 뭐야 죄야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걸 또 적극적으로 조장을 합니다. 악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자기 복제력도 강하고 변종도 잘 생깁니다. 내성도 강하고 전파력도 큽니다. 오늘날 대중문화와 같은 것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도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한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다가도 나중에는 그것도 시시해하죠. 그리고 더 센 것, 더 센 것. 그리고 나중에는 창조라고 하는 미명하에 아주 그냥 죄를 갖다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일반 생활 속에서 그것들이 또 실제로 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불경건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타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지혜를 따라 살면 더 재밌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참담합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추잡함과 강포함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가 자랑하고 있는 그 제국의 속살을 지금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도덕 밑에 숨겨놓은 쓰레기들을 다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죄를 지을 기회를 못 만나서,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정도로 징계하시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징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진짜 의도가 뭡니까? 진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게 아니죠. 너 마음대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질 텐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것을 알게 되면 빨리 중단하고 돌아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실상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과 불의를 깨닫고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버려 두심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미루거나 덮어두면 안 됩니다.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고 맙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생명 바이러스가 되어야겠습니다. 불의한 마음은 죄를 조장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악성 바이러스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죄가 퍼지는 것을 막는 생명 바이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남들이 다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절대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에 가득한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새 삶을 전가하고 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불의에서부터 건져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생명 바이러스의 역할입니다. 악을 두둔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라고 도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주여 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와 일터와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박윤경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그리고 송용걸 목사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다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